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흔히 달란트 비유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등장인물로 보면 어떤 사람과 또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종들은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외국으로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이 맡긴 돈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가진 재능대로, 즉 그들의 능력대로 3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금과 은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던 단위이면서 동시에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우리가 300일을 일한다 쳐도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안 쓰고 다 저축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우리가 연봉을 한 3천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도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종들에게 그러니까 각각 30억, 12억, 6억이라는 돈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큰 돈을 맡기고 주인은 외국으로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당시에 은행이 발전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관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남겼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번 종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의 수익을 남긴 종은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는 칭찬입니다. 얼마를 남겼는지 그 액수에 상관없이 2사람은 차별 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선 주인을 만나자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꼬투리를 잡아 착취하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를 알기에 당신의 돈을 땅에 잘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맡긴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이것은 당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 이자라도 늘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셨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우선 이 본문이 종말에 관한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즉 주인은 예수님을 뜻하고요. 이 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외국으로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왔죠. 달란트를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는 은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흔히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능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서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불성실한 것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다 라고 보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사용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 하는 것이 설교의 요점이죠.
전적으로 틀린 설교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용기를 얻어 힘을 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용기를 갖기보다는 솔직히 약간은 좀 불편하고 부담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야 달란트를 남겼다고 여깁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해야 인정해주죠. 고시에 합격하고 의사와 판검사쯤은 되어야 달란트를 좀 남겼다고 칭찬을 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수가 많아져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명문대 합격자들, 고시 합격자들, 또는 대기업 합격자들을 예배 중에 일으켜 세우거나 앞으로 불러내어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요. 열심히 성실히 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학에 떨어지거나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미취업자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성실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명이 지원해서 모두 100점을 맞아도 정원이 40명이면 40명만 합격이고 60명은 불합격입니다. 학교에서 100명 모두 받아주고 싶어도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을 때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대 간 사람은 성실하고 못 간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서울대 간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남긴 사람이고 못 간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게으른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죠.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년째 연봉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내고 열심히 재능을 개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개발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실함과 게으름에 방점을 두면 오늘 본문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선 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는데요. 그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림의 때는 종말의 때예요. 세상의 끝, 우주의 끝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맡겨두고 가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셨는데 그 맡겨두시고 가신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가셨겠습니까? 재능입니까? 은사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첫 일성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애쓰셨어요.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럼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그럼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이 물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달란트를 숨겨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와 나는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살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받아서 숨겨두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모를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의 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여기서 굳다라는 것은요 무섭고 포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인색하고 종들을 착취하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을 이렇게 포악한 구두쇠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예수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우상이죠. 당연히 천국과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불안한 길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거룩함, 정의, 공의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인데 주로 윤리적인 삶을 뜻하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살고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정말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개인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행동들은 전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돈이나 귀중품을 맡아달라고 하면 땅을 파서 묻어두었다가 그 사람이 요구하면 돌려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 물건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사심이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했어요. 이게 당시에 인정하는 그런 사회 질서였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런 기존 질서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랍비들의 가르침을 잘 준수한 사람입니다. 안전한 길을 간 사람입니다. 보장된 길을 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두운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존 질서에 충실히 따랐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또 주인은 그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지시한 적도 없지 않은가?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편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쉬운 일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더구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세상 질서와는 다른 길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모험이 아니에요.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도 모험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성실한 것도 모험이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무책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험은 이런 윤리적이고 성실함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모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남게 돼 있어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장사에서 모두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요. 경험이라도 남지 않겠습니까? 실패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실패하면 혼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험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안정된 질서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 질서를 거부하며 살았어요. 로마 시민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숭배를 했어야 했는데 그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윤리적이거나 법을 지키는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방식이 바로 모험적인 삶을 뜻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 여러분들 바로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모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걸려있고 또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즐기고 놀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험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경 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설물들도 망가질 수 있고요. 청소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지하 리모델링 한 지도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서 자세히 보시면요, 망가진 데 많습니다. 바닥도 파였고요. 페인트 칠도 벌써 이렇게 지저분해진 데가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니까요. 이런 문제로 많은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세상 질서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소가 없으면 편해요. 구유에 먹이를 줄 일도 없고 그것을 치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가 있으면 밭도 갈고 무거운 짐도 옮기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이 씻는 것이 귀찮아서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소를 키우는 모험을 하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돈에 의지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모험이죠.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 성공, 명예, 권력 등을 거부하는 것도, 나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명성교회 세습을 보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소위 교단 어르신들이,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심지어 세습식에 가서 축도하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시대에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모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런 모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30억, 12억, 6억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모험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